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노년일 때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려든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본래는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습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공정한 재판은 하지 않고 편파적인 판결을 일삼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여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사무엘 때는 정말로 공정한 그 나라가 참으로 평안하고 든든했는데 사무엘의 아들 시대에는 정치를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러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이 이 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달려가서 요구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 다 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구했던 게 새로운 통치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새로운 통치 방식. 이제까지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어떤 통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옛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의 제도를 우리 가운데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기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가 다른 나라의 통치 체제와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다 왕들이 다스리는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좀 뭐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제도는 이제 끝내고 이제 왕의 제도를 서로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사무엘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는 대략 3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3세기, 상당히 긴 시간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대략 3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매우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을 보면 몹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수시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아주 부지기시로 당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중앙 집권이 안 되고 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흩어져서 되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이 상당히 몹시 약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쉽게 받았고 그리고 외세로부터 쉽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고난 가운데서 수확했던 모든 수확물들을 한꺼번에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가 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을 빌미로 새로운 왕의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화가 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빌미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계기 가운데 사무엘 아들들의 타락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타락한 짓을 하였기에 이 장로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그 장로들의 요구는 이 사사기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라는 말씀. 이 사사기서를 쭉 보면 군데군데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한 번씩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또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왕이 없어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사기서에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요, 왕의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변 국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 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께 강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다른 나라에는 있는 왕의 제도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달리 해석을 해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나라의 위기 앞에 뭔가를 시도해 본다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갖 편파적인 판결만 내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새로운 것이 도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을 때는 이게 나중에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인류 역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제자리예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문제를 제도나 시스템에서 찾았어요. 왕의 제도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에서 그 문제를 찾았는데 사무엘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의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을 시스템이나 체제의 문제로 이해를 했어요.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면 되겠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거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란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온갖 법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걸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법이 없어서 우리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인간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인류는 꾸준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 자리를 점점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뒷짐 주고 계실까요? 아니죠.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인간은 그 인간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주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상하시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역사를 해나가시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으로 서는 세상 나라의 가장 초기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담이 타락하고 인류는 꾸준히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 나라를 만들어 가는 가장 최초의 어떤 흔적, 그게 뭘까? 그게 바로 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행적들이 쭉 나오거든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롯 땅에 거주하면서요, 살해당할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힘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냥 자기를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막만 친다고 해서 됩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무력을 키워야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라이노르 리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국가는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다른 나라의 편에 서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장로들이 요구한 그 왕의 제도를 이 시스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갖는 아주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시대가 변화가 되더라도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의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무엘이 장로들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를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연로하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 늙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타락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봐보니까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 혹이라도 자신을 홀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을까요?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사역할 때는 나를 막 인정해 주더만 이래 늙으니까 나를 이게 쓸데없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네? 나를 홀대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왕의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사무엘의 문제죠. 그러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자신이 홀대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반대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의 제도가 결국 어떤 것을 초래할 것인지를 사무엘은 뻔히 읽었어요. 어떤 것을 읽었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세운 왕들에 의해 사람들이 속박당할 것이 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반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워진 그 왕들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속박당할 것이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운 그 왕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실 참된 왕, 참된 메시아, 그 참된 왕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이것이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한번 사무엘이 예견했던 그 예견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사사시대 다음에 찾아오는 시대가 왕정시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사사의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때부터 해가지고 통일왕정시대가 쭉 이어져요. 통일왕정시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일왕정시대라고 말을 해요. 통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솔로몬 이후 시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남왕국. 그래서 그 시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는 왕정시대가 찾아오는데 그 왕정시대에는 통일왕정시대하고 분열왕국 시대로 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왕정시대에 세워진 그 모든 왕들 있죠. 그 모든 왕들. 그렇지만 다윗만 빼고, 다윗은요, 사람이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사울도요, 사무엘이 세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세운 왕이거든요. 백성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실 왕을 예표하는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다윗 말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사는 특히 이 북왕국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북왕국을 열었는데,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열었을 때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리고 남왕국에는 2개 지파만 머물러서 남유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자면 북왕국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북왕국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북왕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들처럼, 지금 현대 국가들처럼. 그리고 이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두 지파를 가지고 구성한 나라가 이 남유다인데, 이 남유다도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느냐면 위기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사나 어떤 규례나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남왕국조차도 외세가 침해해 왔을 때 어떤 제사를 해서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섬기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왕의 제도에 의해서 전개되어진 이 왕정시대의 모든 왕들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왕이었을 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게요. 이러한 왕의 제도에 나타난 이 시대정신 있잖아요. 그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정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왕이 되려는 그러한 시대정신. 이러한 시대정신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방 박사가 그 당시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 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헤롯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왕관을 집어 던지고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어떤 모략을 세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실리?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고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선거하면서도 혹시 기도하시고 선거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는 관계없더라도 기도 가운데 되어진 선거고, 우리가 어떤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 혈과 육의 관점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무엘처럼 왕의 제도를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참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무엘 시대에 왕의 제도를 요구했던 장로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